대학 랩넌트는 2030년부터 2080년의 미래를 준비해야 될 랩넌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기성세대들이 말하는 물질 중심의 세계관에서 여러분이 먼저 빨리 내가 빠져나와야 되겠다. 이 마음부터 딱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의 것으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없다. 그리고 옛날에 좋았던 거, 옛날에 너에게 상처를 주었던 거, 옛날에 고통을 주었던 거, 그걸로는 네 자신이 서밋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일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혼자 가야 된다. 이런 외로운 얘기가 아니고 혼자 가야만 되는 이유와 혼자 가야만 살릴 수 있는 길들을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면 혼자 가야 되는 길, 이 얘기가 있고 혼자 가야만 여러분들이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학업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대학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혼자 가야만 하는 길에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부터 딱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혼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전 것도 안 되고 부모님의 세대 것도 안 되고 여러분의 것도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세상을 살릴 수 있겠냐 말이죠. 그 세상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정복당합니다. 그럼 세상이 올바르게 살면 여러분 괜찮은데 여러분 그 TV를 보고 현장을 보고 학문의 세계를 보세요. 그 진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뭐 자기를 위해서 다 하지 뭐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으로만 여러분 자신이 이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렘넌트들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전혀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죠. 언제 아냐 하면 영적인 것들이 본인에게 실제로 나타났을 때 충격받습니다. 저런 일이 일어나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영적인 힘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쌓여가면 오늘날 여러분이 응답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은 현실의 문제를 보면서도 답을 찾게 되어 있고 현실의 문제를 보면서도 내가 그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올바르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부 주보에 제가 393에 대한 기도,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그리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그 다음에 시대 살리는 기도, 이 기도문을 적어놨습니다. 왜 이 축복이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실을 움직이고 있는 세상의 서밋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현실의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테슬라 CEO 이런 사람들은 우주산업 이런 데 하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디 합니까? 전혀 우리는 뭐 약만 사 먹을 줄 알지 건드리지 못하는 의생명과학 분야, 바이러스 유전자 이런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넘어서는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세계를 장악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다른 힘, 다른 능력 이런 게 내게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대학생들이 이런 명상단체들이나 네피림 단체들이나 종교단체들이 왜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면 결국에 여러분 영적으로 다 빼앗기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을 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통해서 임하도록 누리셔야 됩니다. 누린다는 게 뭐죠? 인조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무엇으로 즐거움을 느낍니까?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때에만 지속되는 힘과 지속되는 평안함과 지속되는 치유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삶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시대를 살립니까? 그렇게 보면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지만 언제 오늘이 와 있습니까? 과거가 오늘로 왔다니까요. 좀 바꿔 얘기할게요. 내가 어느 날 중독이 있습니까? 내가 어느 날 집착을 하고 내가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오고 내가 어느 날 정신과 약을 먹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어릴 때에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이 오늘에 머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현실로 미래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었던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생긴 걸 보세요, 여러분. 범죄를 저지르게 생겼냐?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가해한다고 속이고 무참하게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합니까? 겉으로 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속에 있는 영이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사람을 죽여도 아무런 죄책감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과거에 있는 나가 오늘 온 것이고 오늘을 살고 있지만 미래를 향해 가게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하루에 5분이라는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힘을 얻는 시간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삶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 왜 공부합니까? 역사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에 대한 답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렘넌트들도 말이 길지만 여러분들의 학업도 어디를 봐야 됩니까? 과거에 내 학업이 어떻게 했다를 봐야 내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게 과연 과거에서 못한 거를 하고 있는지 과거에 했던 거 내가 또 하고 있는지 그런 거 보게 됩니다. 모든 부분에 흐름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내적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를 시작해라. 아침에 딱 눈 뜨면. 자, 여러분 얼마만큼 내적 변화가 일어나면 되냐 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올 만큼 여러분 기도하세요. 뭐라고 되겠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딱 한 단어로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지금 나하고 함께 하는구나. 그게 기도에 대한 응답의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393의 기도를 짧든 길든 오래 하든 순간적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내게 임해 있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이 나에게 있구나. 그리고 무능한 나는 성령의 충만으로 해결된 것이구나.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 빛이 영적인 빛이 임해 있다는 딱 답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응답은 언제 받습니까? 그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냐면요, 여러분 자신이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내가 영적인 상승 곡선을 그려가고 있는지 영적인 하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기성세대들처럼 영적 평준화에 내 기준을 맞추는지 여러분이 압니다. 그래서
왜 오늘 이사야서 43장은 바벨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지금 바벨론이 지금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아닙니까? 거기가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란, 이라크 거기가 바벨론입니다.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빼앗길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적인 상승 곡선을 그려나가고 영적인 힘을 얻어나가는 상태에서 공부하거나 영적인 힘을 얻어나가는 상태에서 내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 언약 없이 영적인 상승 곡선 속에서 오는 물질적인 응답에 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기성세대들이. 그 빼앗긴 이유를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진 자, 왜 빼앗겼는지 이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진 자를, 중요한 단어죠. 남은 자. 그겁니다. 왜 빼앗겼습니까? 뭐냐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그랬잖아요. 문제 오면 기도했잖아요. 맞죠? 우리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 갖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우리를 영적으로 딱 머물도록 만든다니까요. 아, 문제 안 오니까 기도 안 해. 응답 왔으니까 됐어. 그 응답이 뭐죠? 돈입니다, 여러분. 그 기성세대들이 어디에 다져져 있냐면 돈, 여기에 다져져 있습니다. 역사적인 증거 대볼까요? 여러분, 로마가 복음화됐잖아요. 로마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돈 받았습니다. 돈 다 받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자기들 그 교회를 정치화했습니다. 사유화했습니다. 그때부터 로마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그 복음이 갔잖아요. 복음 영국에서 언제 문 닫았습니까? 영국이 물질적으로 가장 축복받았을 때부터 영국에는 계속해서 재앙 왔습니다. 지금 미국 보세요. 미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려섰다니까요. 아메리카 대륙을 영국 사람들이 선교하러 들어왔잖아요. 그 여러분과 제가 배우고 있는 학문 뭡니까? 전부 다 미국 학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결국 돈에 다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망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학생 때 돈 벌 생각을 하지 말고 돈이 올 수 있을 만큼 여러분 힘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돈 하지 말고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이 빼앗긴 게 아니고 무엇을 빼앗겼냐? 영적인 힘을 얻어가는 좀 저급한 표현을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 재밌는 거 좋아하니까요.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가는 재미가 없어요. 대학생들이. 뭐냐면 내가 문제 앞에서도 다윗의 언약을 붙잡고 문제 앞에서도 바울처럼 기도하고 문제 앞에서 로마 복음을 위해 도전하지 않고 문제 오면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생각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거기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중심을 여러분들이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그 영적인 힘을 얻는다는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자신이 이 신분부터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남은 자의 키가 뭡니까, 여러분? 빼앗긴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렘넌트들 빼앗긴 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문제 해결 안 되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네가 네 가정과 가문에, 네 현장에, 네 학문에 와 있는 흑암의 재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이다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적인 고통 당하고 있어요.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질병으로 사람들이 다 죽어가요. 영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아파트 이름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2달 동안요, 영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살 5명 했어요. 이제 자살 TV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한 아파트에서 2달 동안 자살 5명 했습니다. 못 사는 아파트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살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젊은 청년 18세부터 43세까지 사망률 1위 뭔지 압니까, 여러분? 약물 중독입니다. 그런데 약물 중독을 하는 케이스, 제일 첫 케이스가 몇 살부터냐? 17살, 18살입니다.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 주로 이 약물 중독에 딱 잡히는 시기가 언제냐면 평균적으로 22살 나왔습니다. 어디입니까? 대학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세상 살리는 공부는 그건 기본이지 여러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 나갈 수 있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받고 주일날 집에 가면서 여러분이 마음이 한 가지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말씀처럼 그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현장 가는 거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현장에 내가 빛의 파수꾼으로 서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남은 자가 회복해야 될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으로 부모님을 만들어 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시작을 어디에서 해야 되나? 이제 속는 게 뭐냐면 이 시작을 거창한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가정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기성세대의 기준에다가 여러분을 맞추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있는 위치, 대학생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하세요. 어디를 향해 가면 되냐면 허황된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렘넌트 7명에게 주셨던 서밋의 길을 향해서 조용히 걸어가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중요하게 언약 붙잡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바닥에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 흩어진 이유를 압니다. 흩어져 있다는 말이 뭡니까?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흩어져 있다 된 겁니다. 씨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흩어놓은 것 같죠, 여러분은. 한동대로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뭐 하나님 백석대로 여러분을 다 흩어놓은 것 같죠. 흩어진 이유가 뭐냐? 흩어진 이유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99%의 신앙의 기준을 맞춰놓고 삽니다.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99%의 신앙의 기준이 뭐냐면 오늘부터 렘넌트는 버려야 됩니다. 상대적인 것에 여러분의 기준을 두면 안 됩니다. 순례자는 상대적인 것에 기준을 두면 안 돼요. 대학 공부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대평가잖아요. 그 되게 안 좋은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미국의 좋은 학교는 상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상대평가할까요, 여러분? 교육의 질이 그만큼 낮다 이 얘기입니다. 맞죠, 여러분? 낮아서 그런 겁니다. 절대평가에 미국은 기준을 둡니다. 뭐냐면 이 정도의 레벨이어야 된다. 대학생들 지금 학점 여러분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학점에다가 여러분의 학업의 기준을 두지 마라. 99% 상대적인 것에 모든 신앙의 기준도 여기에 뒀습니다. 증거 뭡니까? 교회나 불교나 뭐 교회 가나 천주교 가나 뭐 이 교회 가나 저 교회 가나 뭡니까? 내가 이 교회에 왜 있어야 되는지 이유 없어. 좋은 대학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대학을 좋은 대학으로 만드세요. 좋은 집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가정을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좋은 직장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포럼하면서 청년들 뭐라 하던가요? 실컷 부산대학교, 부산에서 제일 좋은 학교잖아요. 공부 나와가지고 대학교 나와가지고 직장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뭐 완전 영적 전쟁터라, 개판이라 사람들이. 교회는 오면 천국이라 그래 치면. 그 청년 가서 철들지 말고 대학 때 여러분들이 미리 영적인 힘을 얻으세요. 영적인 답을 가지고 있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영적인 상승곡선을 그려나가도록 방향을 잡고 움직이세요. 그게 안 되고 있다면 하루에 5분이라도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답이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의 힘에 집중해라. 어차피 렘넌트 여러분은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월의 힘에 집중하는데 어떻게 집중하냐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는 가장 좋은 길이 호흡입니다, 여러분. 대학생이니까 알죠? 호흡을 하면은 뭐 어떤 물질이 분비되고 어떤 물질이 조용해지는지 알죠, 여러분?
엔돌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로토닌 전부 다 호흡할 때 나옵니다. 반대로요. 흥분하고 자극하고 분노하고 도파민 전부 다 그런 거는 아드레날린 그런 거는 호흡을 가쁘게 할 때 자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생이니까 여러분이 호흡을 하면서 잠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함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의 학업에 임하도록 공부해라. 보좌의 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힘에 집중할 때 이 힘의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의 학업을 하면 여러분의 학업에 다른 사람한테 안 보이는 게 보일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19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야 됩니다. 내 학업에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이 보여야 됩니다. 이게 보일 때까지 기도하면서 공부해라. 기도 속에서 공부해라. 말이 어렵죠? 기도 속에서 공부해라. 여러분 너무 이게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죠?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내 인생을 뒤집어야 되겠다. 그 사람은 그거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뭐 대학생들 수준 낮으면 좀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내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 친구는 돈 24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현장에 있든지 영적 서밋으로 내가 공부하는 것이다. 내 학업에 와 있는 사단의 망대와 3단체와 질병과 우리 가정 가문의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바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인될 때까지 기도 시작해라. 렘넌트들이 봐야 될 새 일은 뭡니까? 237개 나라에 여러분들이 서밋으로 갈 현장이 보여야 됩니다. 그 순례자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하나님 말씀 보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 광야야.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사막이야. 여러분이 학업의 현장에 딱 뛰어들면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순례자의 키는 뭐냐면 24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24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을 가지고 24 나에게 힘과 응원을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배경으로 공부하는 것이 순례자의 키입니다. 왜냐? 광야를 가야 되잖아. 사막을 가야 되잖아.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야. 광야는 어디입니까? 모세가 광야를 갔잖아요.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237개 나라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혼자서 광야를 갈 수 있는 행복이 있어야 돼요. 혼자서 사막을 갈 수 있어도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좀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혼자 방에서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영적인 서밋으로 보여야 여러분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은 사람들과 다투는 정복자가 아니고 끝을 아는 것이 정복자입니다, 여러분. 살아남아야 돼요, 현장에서. TV 프로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틀린 프로인데 죽도록 싸워가지고 남는 거 하잖아요. 죽도록 싸우면요 남는 거 상처밖에 없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237개 나라의 강대국들이 남겨놓은 재앙을 치유하는 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거꾸로 가야 돼요.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준 게 이태리고 뭐 로마고 뭐 영국이고 이렇지만 반대로 거꾸로 가서 영국을 살려야 되고 로마를 살려야 되고 다 살려야 된다니까요. 뭐냐? 선진국병이 너무 진하게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안 하면 공부가 안 될 만큼 미국은 많이 무너져 있고요. 영국과 독일은 좀 심합니다, 여러분. 정신병자야, 제가 봤을 때.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그 목사님 안 가보고 제가 다 갔다 와봤습니다. 무엇을 정복해야 되냐?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들이 무엇만 막죠? 절이 불교, 천주교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무엇만 막습니까? 이것만 막습니다. 생명 살릴 수 있는 복음만 막아요. 다른 거는 다 허용해 줍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무슨 말이냐? 다른 이름으로서 나의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다. 다른 이름으로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나온 운명 해결할 수 없다. 온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 없다.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여러분 영적 싸움 싸워야 됩니다. 왜냐? 복음만 막으니까. 누가 하는 짓입니까?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서밋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대학에는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다원주의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다원주의를 막 싫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원주의를 보편주의로 착각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다 그래야 된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서밋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렘넌트가 해야 될 서밋 전쟁의 목표를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다 얘기해 놨습니다. 7 렘넌트 전부 다 강대국을 살리고 강대국이 만들어 놓은 재앙을 치유하는 데에 하나님이 7 렘넌트들을 쓰셨습니다. 선교에 하나님이 이 렘넌트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렘넌트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때 쓰셨습니다. 그 렘넌트 7명의 전도 운동은 뭐냐면 그 현장의 영적인 분위기를 딱 바꾸는 데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렘넌트들이 중직자 됐을 때 로마 312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 국교로 승인했습니다. 그게 진리다는 게 아니고 복음 앞에 로마가 무릎 꿇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이 얼마나 시달렸는지 아시죠? 여러분 진짜 공부를 못하면 이 입을 좀 다물어야 돼. 뭐냐? 영적인 재앙을 막지 못하니까요. 로마 황제들 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칼부림 나서 죽었어요. 전부 다 정신병 걸려 죽거나. 그 시대에 약물 중독 걸려서 죽은 사람 많다니까요. 로마 역사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 서밋들도 행복하지 않아. 왕이 됐는데도. 그래서 렘넌트 선교 시대, 렘넌트 전도 운동, 렘넌트 중직자 시대, 여기에 여러분의 방향과 목표를 오늘부터 재설정해라. 공부가 막히고 있다면 하나님 막으신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하고 경쟁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걸 예배했는데 내 생각이 경쟁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 내 학업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진짜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내 가정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넘어서서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 문화 분야에 서밋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힘만 얻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는 뭐냐면 수행과 고행과 노력과 열심과 율법과 행위를 강조합니다.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주신 힘부터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일, 세계 재창조 일어났습니다. 어디 증거 있습니까? 창세기 45장 15절에 나왔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적인 재앙을 끝내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과거의 모든 상처가 하나님의 크신 응답으로 바뀌게 되는 시간이 온단 말입니다.
근데 대학생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세계에 가지 않고도 세계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뭘 가지고 주로 합니까? 미디어를 가지고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학업을 작품으로 남기는 것이 여러분이 정복자의 길을 딱 찍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너무 현실에 급급한 렘넌트들, 너무 현실에 급급해 하지 마시고 이 기도부터 시작해라. 언제까지? 내가 이 응답을 받고 있다는 확인이 될 때까지 하세요.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제 렘넌트 리더 수련회도 이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또 리더 수련회를 여러 사정으로 또 못 가는 렘넌트들도 있지만, 렘넌트들은 WRC를 놓고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내 생각이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생각이 맞느냐? 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때로는 여러분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잘 안 들릴 때 있죠.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237개 나라에 복음 전할 렘넌트의 목표를 뒀는데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니까요. 내 생각이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생각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이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냐? 그러면은 그 힘을 얻은 렘넌트 7명은 과연 망했냐? 감옥으로 갔는데 망했냐? 광야로 갔는데 외로워 죽었냐?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237개 나라 살리는데 방향을 빨리 맞췄습니다. 단어 잘 보십시오.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 선교사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딱 세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한번, 제가 WRC 때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딱 태어나서 대학을 올라오든지 중학교, 고등학교를 올라오든지 간에 여러분 혹시 그 애국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까지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뭐 연구 아니고 자료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지도 한번 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가 보이냐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서 있구나, 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WRC 때 준비하려고 하는 게, WRC 때 대학생들이 이제까지 주입식 공부를 너무 많이 해요. 듣고 가만히 앉아있고, 듣고 가만히 앉아있고, 듣고 놀러다니고. 그게 뭐냐면 봤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 근데 제가 WRC 때도 우리 렘넌트들하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족장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하셨던 선교의 역사가 한국에 살고 있는 내게 어떻게 흘러 들어왔는지 그냥 간단하게 자료로라도 체크해보고 지도로라도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복음이 지나간 국가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복음이 지나간 국가들이 지금 어떻게 무너져가고 있는지를 같이 봐야 돼요,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복음이 지나간 사우디, 이란, 이라크, 이태리, 로마, 유럽부터 시작해서 미국, 한국 어떻게 삽니까? 경제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맞죠? 만수르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사람 죽이는데 굉장히 능합니다. 무슬림. 맞죠? 이태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프랑스 파리 좋아하죠, 여러분? 소매치기 다 살아요. 소매치기밖에 없어. 이태리 갔는데 다 애들 백 앞으로 메고 우리 그렇게 걸어갔잖아.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안 흘러 들어간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흑암 가운데 그냥 그대로 다 묻혀 사는 거예요. 돈에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돈이 노예되어 있던 선진국은 제가 봤을 때 아프리카나 남미, 중국, 러시아보다 더 많이 무너졌어, 유럽이. 그 제도적으로도 못 막는다니까요, 미국에.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국무의원, 국회의장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그 사람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뭐 얘기했습니까? 펜타닐 제재하는 법 만들겠다 이랬습니다. 더 이상 이 약물을 가지고 중독되는 미국 사회를 잡아야 되겠다 해서.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걸어오신 선교의 여정을 렘넌트들이 한 번은 확인해야 된다. 대학 때.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학업이 역사의 증거다. 여러분의 가정이 역사의 증거고 여러분의 문제도 역사의 증거며 여러분이 서 있는 자체가 역사의 증거다. 그래서 렘넌트는 역사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 이 확신이 딱 와야 여러분의 오늘이 소중해 보이고 여러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해 보이고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왜 필요한지 이유를 깨닫고 여러분의 것으로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 회복해야지. 그래, 24 하나님이 주시는 힘 누리고 24 답 가지고 현장 살려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끝을 알고 3시대에 다가오는 재앙을 막는 정복자로 가야 되는 거야. 이 답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오늘 잠깐 동안 기도할 때에도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5분 정도만 기도할 줄 모르겠는 렘넌트들은 주보에 그 기도문을 묵상 찬양에 맞춰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중요한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회복하는 중요한 축복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시작되도록 렘넌트들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무능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현장을 살리는 24 능력을 얻는 데 집중하는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237 전도 선교 역사 속에 나의 오늘이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나의 하루가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확신하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빛의 망대를 가지고 현장에 와 있는 모든 흑암을 복음으로 완전히 살려내는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중요한 군 현장으로 또 해외 현장으로 타지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흩어놓으심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현장에 남은 자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순례자로 재앙시대에 막는 정복자로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혼자 있는 것 같으나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아무 능력 없는 것 같으나 보호자의 능력과 재앙시대에 살릴 수 있는 시대의 능력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새 힘을 얻고 치유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현장에 파송된 자로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강한 영적인 군사로 군에 있는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타지와 해외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혼자만 가야 되는 길에 서밋으로 서는 모든 사랑하는 대학부 렘넌트들 머리 위에 교사분들의 가정과 산업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